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생활과 사업들마다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병든 자들 치료받으며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큰 은혜 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기다려지는 사람입니까? 거부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특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필요로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무엇을 잘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정도가 깊이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늘 보좌에만 계시고 하늘에서 신비한 말씀과 신비한 능력으로 백성을 보시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목자들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친히 고난의 짐을 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기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와 이웃에게 얼마나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고 평화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 남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고린도 교회와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실한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18절을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곧 마음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를 덜어주고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섬기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에 대하여 말하며 그는 아가야 지방의 전도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고린도가 있었고 그 지역의 첫 전도의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러한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베풀고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이해하고 씻어주며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일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나와 너희를 시원하게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마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할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는 거 보셨습니까? 초대교회 바나바를 보세요. 그는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히 섬길 뿐입니다. 그러한 바나바가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던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경계할 때 바나바는 그 사울을 대변해주고 그는 주님의 일꾼 바울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과 교회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시원하게 합니다. 문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는 마음으로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상처와 고통을 남길 뿐입니다. 분열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원하게 할 뿐 아니라 큰 일,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일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아버지를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시원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또한 위대한 사랑으로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한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단지 위대한 사랑을 갖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작은 일이지만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그 사랑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협력하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 바울과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스데바나뿐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바나와 함께 협력하는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미움받는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났다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잘하는 신앙생활, 혼자만 잘하는 찬양,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기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 언약궤를 시온에 안치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협력으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협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합니다. 큰 힘을 발휘하고 이 협력은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힘의 능력입니다. 교회도 팀워크입니다. 서로가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이기적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체에게 고통이 됩니다. 모두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협력하며 하나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약 서로라는 것이 50여 회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처럼 서로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가는 그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됨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바나와 부르나도 아가이고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가지고 오듯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온 것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의 그들이 함께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시원하게 하는 사람,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교훈과 위로의 말을 통해 저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을 대신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도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며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름대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그때 내게 던져주는 말 한마디에 위로의 말은 그렇게 나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정말 있을까? 사람의 필요는 물질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우리 교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시는 것,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모임의 어떤 자리든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함께 자리를 지킴으로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더운 날의 얼음 생수와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농담보다 비하해서 재미있게 웃으려 하는 것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말이 더 아름답고 힘이 됨을 잊지 맙시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다려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꺼려지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항상 기다리십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동료들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스데바나와 그 일행과 같이 겸손히 섬기기를 작정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협력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함께 있어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로 더해준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 무더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여름 장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얻는, 또 시원함을 주는 성도의 사명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지혜 있는 시원함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들을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